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14절부터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2절, 14절, 15절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두껍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구약만 해도 1300여 페이지가 되고 신약 성경만 해도 400여 쪽이 되죠. 총 1754쪽입니다. 소위 벽돌책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책 한 권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인데요. 성경을 다 읽는 데는 역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77시간 정도 걸립니다. 책을 쓸 때 일부러 길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게 쓰면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 독자를 생각한다면 일부러 길게 쓰는 저자는 아무도 없죠. 최대한 군더더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말을 삭제합니다. 굳이 일부러 두껍게 할 필요는 없죠.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성경.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냥 일부러
두껍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 있는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신 아름다운 청년 예수님이시지만 그가 하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5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의 3절 가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으니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것이지요. 일어난 일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 역시도 불필요한 반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엑기스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행적들을 다양하게 기록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하고 있죠. 왜 이렇게 굳이 다 기록했을까? 이유 없는 반복일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건을 다양한 시선에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건 속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보여주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가 언급하지 않은 요한복음 6장 12절,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 선지자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과 같은 내용이죠. 이 사건 역시 오병이어입니다.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이라고 해서 떡이나 물고기 외에 다른 음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도 동일하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한 이적입니다. 이 사건이라고 해서 더 적은 숫자의 무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그것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 사건 역시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그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나 사건 자체가 다르지는 않죠.
거의 비슷하다 보니 이미 마태복음을 읽었거나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에이 뭐 똑같은 내용이네, 그러니까 안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을 요한과 마찬가지로 함께 지켜보았던 마가는 요한과 똑같은 이야기를 그저 반복하고 있을까? 그래서 요한이 말한 내용과 같으니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굳이 설교할 필요도 없을까? 아니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 하나가 우리의 눈을 끌어들입니다. 무엇일까? 34절을 보시면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뒷면에 비교를 쭉 해두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4장 14절, 누가복음 9장 11절,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6장 34절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전에 둔 이 무리들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바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앞에 나타나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참된 목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가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소개하고 있을까? 첫째, 마가는 쉼을 주시는 참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좀 예수님께 설명을 드리시오.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에는 사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뭔가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온 제자들에게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죠. 그리고 마가는 31절과 32절에서 두 번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한적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냐? 39절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들은 원래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형편에 대해 34절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바로 39절 말씀처럼 푸른 잔디 위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셔서 따로 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쉼을 허락하시는 목자의 모습이죠. 목자는 양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잔디 위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푸른 물밭에 누이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많은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은 쉼을 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둘째, 마가는 꼴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쉼을 주신 참된 목자 예수님, 그분은 이제 사람들을 무엇인가로 먹이십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꼴을 먹이십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목자께서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꼴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쉼을 주시고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34절에서 마가가 말한 대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선지자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에스겔서 34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서인데요. 에스겔이 말하는 참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 참된 목자는 양을 쉬게 합니다. 14절,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15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이 말씀처럼 참된 목자는 양에게 쉼을 줍니다. 둘째, 참된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2절 중간쯤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4절 좋은 꼴을 먹이되 14절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목자는 쉼을 주고 꼴을 먹이는 자입니다. 특별히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던 상황인데요. 8절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목자가 없던 때였습니다. 8절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목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늘 잘 보살피고 양무리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양을 모으고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좋은 꼴을 먹여야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반대로 자신의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으며 양무리를 먹이기는커녕 자기들만 먹었죠. 그래서 34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러한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34장을 통하여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참된 목자가 사라진 이스라엘 그들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장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참된 목자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참된 목자가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참된 목자로 드러내셨으며 망하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앞서 망하는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한 뒤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위하여 오신 참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아무도 그들에게 심과 꼴을 주지 않던 때에 그들에게 심과 꼴을 먹여주시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오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방금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가 쉼을 주시고 꼴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먼저 본문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본문이 있는 앞에 문맥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달리 이 마가복음의 경우에 이 사건 앞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읽어보지 않아도 14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마가는 그 일을 기록한 뒤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아무란 시대에 몇 안 되는 참된 목자 중 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던 자들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구약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던 때에 세례 요한은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목자 요한이 죽었으니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편은 34절이 말하는 대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난 무리들을 푸른 잔디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게 먹이심으로 꼴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참된 목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 역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지만 마가는 이 사건을 다른 세 사람과 조금 다르게 묘사합니다.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34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쉼을 주신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꼴을 먹이신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시다. 그 옛날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푸른 잔디 위에서 큰 무리들에게 쉼을 주셨고 꼴을 먹이셨던 참 목자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셨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꼴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짐을 어깨에 무겁게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땀을 흘려 수고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짐을 덜어 주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 곧 주일을 통하여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주기 위하여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3일째인 일요일 즉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주 안에서 안식합니다. 주일은 성도만이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장차 완전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수고로 일한 뒤에 쉬게 하시니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꼴을 먹이십니다. 말씀은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꼴입니다. 말씀은 양식이죠.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꼴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뒤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심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생명의 공급자, 영혼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이 친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영혼의 꼴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강단의 주인이 되셔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꼴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말씀으로 꼴을 주시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도 꼴을 먹여주십니다. 이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꼴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살과 피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꼴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친히 우리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며 우리의 마른 목을 적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 말씀과 성찬을 듣고 먹고 마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쉼을 누리고 꼴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꼴을 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와 영혼. 주의를 통하여 육체와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주의를 통하여 육체와 영혼이 꼴을 먹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이시니 그분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의 굶주림,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허무와 공허함으로 그 심령이 날마다 메말라가며 황폐해갑니까? 영적 갈등과 두려움과 절망의 허기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모를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쫓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영원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꼴과 쉼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쉼과 꼴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께만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신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고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 헤매이던 우리를 참된 목자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가장 짧은 복음서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만큼은 요한 다음으로 제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 사건의 초점을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찾아오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쉼을 주시고 꼴을 먹이셨다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때마다 쉼을 주시고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과 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주야로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멘.